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44번째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제사장 무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보이는데 거의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는 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구나. 가까이 가봐야 되겠네 하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말씀하실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말씀한 바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나야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직접 나타나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으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도 이미 가셨고 이삭도 가셨고 야곱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살아계실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신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셨고 똑같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 모세 앞에 지금 서 있다. 나는 네 조상들과 함께 살아계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오늘 너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계속 계승되고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그 계승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언약의 계승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첫 언약이 어떤 말씀인가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어머니의 복음. 그래서 뭐라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원시라고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그 두 사람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너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을 또 계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의 손자 야곱을 계승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너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계승을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깨닫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냐 하는 사실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라. 피 흘리지요. 쪼개요. 죽은 거예요. 불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 신약까지 조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가하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이 등장합니다. 20절은 이삭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혹은 미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날에 이루어질 예언, 구원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7절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이미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말씀에서 번제단에 올라간 이삭 또한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란 그 강의 82강에서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의 본문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2015년 1월 4일 주일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요약해서 다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가운데 3절 특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 물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의 중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이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한 이 언약은 위대한 언약이에요. 놀라운 언약입니다. 놀라운 복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사가 나와야만 그 믿음을 후계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 그 자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물려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예표해야만, 그분의 그림자로 보여줘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뭐라면 시험한 거예요. 시험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또 무엇인가 우리는 시도는 무엇인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합격을 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열려주시기 위한 학생들의 시험, 승급을 위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야죠. 불태워야죠.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게 다시 사람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마음 놓고 이삭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죽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허무하죠. 하나님, 아들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 난 이삭을 주셨습니까? 원망받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하늘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고 이미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들을 주셨냐? 사라 그랬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아들을 주시다니 다 끝났어요. 웃었지 않아요. 아니다.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그의 90세, 100세에 낳은 거예요. 뭘 체험한 것입니까? 아하! 난 죽은 몸! 십자가에 죽은 몸!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하나님 부활시켜서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아브라함 100세, 나 90세 아들을 이삭을 낳았으니 무슨 신앙? 부활신앙!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토록 100세 기다려서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그림자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토록 그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기 부활신앙에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혹 아내가 부활신앙 갖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종들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까이 모레아 산에 가까이 가면서 이삭이 뭐랍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가 있어요? 차마 네가 그때 당신 내가 번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아들아, 내 나이 100세, 내 어머니 90세, 너를 낳은 것은 이미 끝났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 몸과 너의 어머니를 부활시켰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버렸어요. 부활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를 낳았으니 너는 부활의 증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를 바친다 할지라도, 너를 바치라고 하시는데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셔.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이루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아들아, 이 부활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느냐? 예, 믿겠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아버지,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니 빨리 아버지 내 목에 칼을 내어서 나를 죽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번제물로 바쳐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아멘으로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올라가. 그래서 야사는 뭐라며?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아버지 시도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하르더니가 뭐랍니까? 멈춰라. 알았다. 내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부활 놀라운 신앙으로 내 아들을 바쳤으니까 이제 내 뒤를 돌아보라. 나무에 걸린, 숯불에 걸린 뿔에 그 염소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계시한 거요? 모리아 산에서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실 대속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그 사실을 보여준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 그 신앙으로 기뻐하고 아들도 이 부활 신앙으로 제물되어서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대단히 이런 상황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다른 제물로, 내가 아닌 다른 제물, 그 자체도 수양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놀라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무슨 신앙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 난 죽어도 산다. 어떤 환난도 물리칠 수밖에 없죠. 그 놀라운 그 번제물에 된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러요.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삭을 대단히 축복을 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놀라운 준행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믿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활 신앙 때문에 순종해서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에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 씨 혹은 내 자손이란 말은 단 한 사람 의미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안에서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내 씨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결론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무엇 말입니까? 십자가 부활신앙 계승에 대한 축복을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지금 누가 합니까? 그 부활신앙, 십자가 죽음과 부활신앙을 가진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27장 25절 2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종에서 핵심은 29절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야곱이 한 말씀,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이 먼저 별미를 가지고 한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너라고 하는, 야곱은 너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어디에서 변화됩니까? 약복강에서 형을 속인 모든 죄악을 약복강에서 변화돼요. 너 야곱 그대로 가면 안 돼. 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계승할 수가 없어. 바꿔줘야 돼. 씨름에서 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건 번역 잘못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한 뜻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 말씀을 창세기 3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제가 번역한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왕자로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권세자로서 모든 사람들과는 이기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에서의 400명 군사,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악한 사탄의 무리,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사탄의 무리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들은 이제 한시적이에요. 끝나요. 지금 아무나 죽여!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후손이란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재판관이 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사탄의 종자들이죠. 시한적이에요. 언젠간 망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구출작전에 구원받게 되죠. 이 정부가 잘 섭니까? 이미 수년 전에 그 유명한 부대를 훈련, 그렇게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 갔는데 적어도 훈련을 55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그럼 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 정부부터서 이미 강한 군대로 육성해 온 거예요. 그들도 천운이라고 합니다. 천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운이 천운이었다. 끝나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이겼다.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져서 그 귀한 복을 받아요. 이삭에게서. 이삭에게 별미를 바치고 그 복을 받습니다. 너를 인해서 바로 내게 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지금 이삭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그럼 야곱이 지금 계속 살아있습니까? 만민이 계속 섬겨요? 그를 섬겨요? 이미 죽었어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예수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내게 축복할 복이 없습니까? 없다.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웠다 그래요. 야곱을 너희 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40절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버지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는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에서 너를 통해서는 구원이 제외됐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야곱에게서 찰싹 붙어야 돼. 야곱으로 인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 자신은 구원의 주가 될 수, 구원의 계통이 아니야.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구원의 계승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 야곱이 또 요셉에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21절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번역한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에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 22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으로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12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자녀들, 손자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야곱이. 왜? 요셉의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먼저 손자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들 앞으로 오라고 하면서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 기도해요. 오른손은 에브라임, 왼손은 큰아들 큰 손자 므낫세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저러신가? 아니요. 큰아들이 지금 바로 이제 이 오른손 바로 앞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엊그만 안다. 나도 그래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워서 그냥 야곱에게 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아들 손자들에게
눈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에 안수의 최고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축복한다면 오른손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바꿔지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신가? 아니다. 눈 안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이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인구가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이렇게 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손 얹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 위에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 기도하세요. 아들아, 넌 지금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고 잘 구원받은 백성 자손들이 돼야 돼 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 왜? 이루어지니까. 차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한 그런 차원에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해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축복 기도를 마치고 기운이 없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고. 이들을 축복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처음 섰을 때 바로왕이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대답을 해요. 이 대답에서 누구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나그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맨 먼저 나와요. 너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도 나그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3대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나그네로 살면서 뭐라 합니까? 3대가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고 나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도 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장막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임시 거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나그네 나는 순례자란 노래를 우리가 한번 부른 거예요. 예배 설교한 다음에 이 찬송 부르기 위해서. 나는 순례자, 나그네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분명히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나그네 신앙을 가진 야곱이 요셉을 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요셉은 그 복을 받고 요셉은 또 자손들에게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기 다시 번역한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구월에 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사했잖아요. 흉년 때문에. 요셉이 총년. 뭘 의미하냐? 나그네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나그네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민족적으로 나그네임을
체험해요. 나그네 생활을. 사대 만에 돌아오죠. 정확히 430년 만에. 그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안 거예요. 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켜 물려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해. 우린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돼. 이미 할아버지에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언약했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돌아가야 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후손들이 출애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나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헷불 언약 중에서 13절로 14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당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그 언약은 이삭에게, 그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은 야곱에게 전달된 언약은 또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요셉이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은 마음속 깊이 바로 그 조상들이 전해준 헷불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시신 어디다가 묻습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이미 아브라함의 헷자손에게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거기에 해골이 들어있고 야곱을 거기에 같이 묻은 거예요. 그런 그 예언대로, 아버지의 그 가르침대로 요셉 역시 자기도 죽으면 앞으로 죽을 것인데 죽음 내 해골을 또 그렇게 내 조상들이 묻힌 그 땅으로 옮겨가서 장사해라 하고 명령을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이 놀라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반드시 내가 죽을 때가 올 것이다. 죽으면 너희들은 가서 묻어라. 그럼 뭘 의미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막벨라굴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묻히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출애굽 사건을 전조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시선을 가지고 거기 묻어라 한 그 말씀이 너희들도 몽땅 옮기게 될 것을 언약을 한, 예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 먼저 묻어라. 너희도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온 지가 산 곳이 고향이지. 안 그래요? 오래 사는 곳이 이제 깃들었는데 이미 조상들이 조상인 거예요. 근데 왜 기어코 그때가 어릴 때가 그리워서? 아니에요. 언약, 헷불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제한 그 전의 증조로 보여진 전조라고, 전의 증조, 묻으라고 한 것은 전조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헷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 그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그네로 살다가 요셉 또한 그렇게 시신까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것은 돌아갈 본향 가나안 땅은 영원히 돌아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아가서 살게 되어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영광성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날을 보여주신 의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얼마나 살지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오랫동안 살 곳에서 더 살면서 교제할 곳 생각하는데 김한식 목사님 가셔버린 거 봐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알고 봤더니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 CC 제자래요. 김 목사님에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아프시니까 여기 오셔서 요양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면 원목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왜? 그만 쉬어라. 사명 다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권세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순례자로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순례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확실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 다시 만나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 순례자 찬송 송장로님의 인도로 불러봅시다.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지. 나는 순례자.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는 설레 낯선 나라에 언젠가 제를 돌아가리 안에 무더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설레가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눈으로 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설레가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설레가 돌아가리. 날 기다려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설레가 피곤한 몸을 주 볼 때마다
주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해 찬양을 아멘. 나는 설레 돌아가리 날 기다려 밝은 곳에 곧 돌아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도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 소망 가지고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없도록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다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영광, 아버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처럼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목표하고 사는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